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내일이면 우리의 고유명절인 설입니다. 이번 설에는 약 3,546만 명 가량의 사람들이 고향을 찾아서 대이동을 한다고 합니다. 동물의 세계를 보면 우리 인간과 굉장히 흡사한 귀향의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10cm 정도의 날개를 가지고 있는 제왕나비는 캐나다와 미국 국경 사이에서 그리고 그대의 월동지인 멕시코 간 왕복을 약 6,500km의 대장정을 매년 동안 감행을 한다고 합니다. 북태서양을 누비는 붉은 바다 거북은 15년 동안 바다에서 자라나서 성년이 되면은 자기장과 냄새에 의존해서 자기가 태어난 해변으로 돌아와 산란을 하는데 이 과정에서 총 거리가 약 1만 5천 킬로를 이동한다고 합니다. 바닷속의 대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참다랑어는 일본 연안에서 부화를 하는데 이들이 북중미 연안으로 이동을 해서 서식하다가 번식지로 돌아오는 그 왕복 거리가 약 1만 6천 킬로가 된다고 합니다. 새들도 마찬가지죠. 새들도 대이동을 하는데 그 경이로운 기록을 가지고 있는 새가 북극에 있는 제비갈매기라고 합니다. 이 제비갈매기의 대이동 거리 약 7만 8천 킬로를 이동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결국 동물의 이 이동 규정 짓는 결정적인 근거는 거리의 장단이나 아니면 환경의 호불호에 의해 가지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목적에 의해서 정해진다고 합니다. 이들의 이동 목적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 혈연의 영속성을 위해서 이동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족 보존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동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설은 아마 여기에다가 물론 종족 보존의 의미도 그 속에 내포되어 있겠지만 가족애가 하나 더 첨가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께 그런 기도를 해주셨습니다만 설명제를 통해서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축복된 그런 절기가 바로 설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태어나서 자란 이 세상의 고향을 떠나라고 하시면서 신앙인의 진짜 고향인 하나님께서 지시할 그 땅으로 이동을 하라고 합니다. 신앙인의 고향이라는 것은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자란 자연 발생적인 사건에 의해서 살아가야 할 삶의 터전이 아니라 나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되어진 삶의 자리, 그것이 바로 우리의 고향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는 종족 보존을 위한 여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한 거룩한 여행이 바로 우리의 가야 될 목적지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라고 하신 신앙인이 영원히 거해야 할 고향을 향하여 아브라함과 함께 좀 여행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아브라함에 대한 요구가 무엇입니까? 떠나라는 것입니다. 가기 위해서는 떠나야 합니다. 그 자리에 머물러서는 가라고 하신 곳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목적지를 딱 정해 놓으시고 아브라함에 요구하신 것은 떠나라는 요구였습니다.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무작정 떠나라고 하시는가? 그것은 오늘 말씀 2절에 보니 그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곳을 떠나야 내가 복을 주겠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이유가 있지요. 그것은 아브라함이 머물고 있는 이 자리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머물고 있는 아브라함의 마음 자체도 하나님께 복을 부어주실 만큼의 준비된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복을 주시되 아무렇게나 주시지 않습니다. 아무에게나 주시지 않습니다.
준비된 영혼, 준비된 자에게 하나님께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을 통하여 준비된 마음, 준비된 그릇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깨끗해야 한다. 이 깨끗함이라는 것은 바로 구별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큰 집에는 금과 은으로 만든 그릇이 있고 나무와 실로 만든 그릇이 있는데 어떤 그릇이든지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주인의 쓰시기에 예비한 그릇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렇게나 그릇을 사용한 적도 없고 그렇게 사용하시도 않습니다. 하나님께 쓰임을 받기 위해서는 자신의 그릇을 깨끗하게 보존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깨끗하게 보존해야 된다는 건 조금 전에 말씀처럼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성경은 경건이라고 정의를 하죠. 경건이라는 것은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경건이라는 것은 내 자신의 삶의 목적 자체가 말씀에 있다고 고백하며 사는 것, 이것이 바로 경건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사람은, 야고보는 참 경건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지켜서 새 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이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자리에서 그를 분리시키고자 합니다. 왜 자신이 살아왔던 삶의 자리에서 그를 분리시키고자 원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이 아브라함을 훈련과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 깨끗한 그릇으로 빚어쓰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는데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네가 살아왔던 삶의 그 현실, 그 현장에서는 내가 복을 줄 수가 없네. 그리고 네가 살아갔던 모든 삶의 그 가치와 방식을 가지고는 내가 너에게 복을 줄 수 없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는데 내 가치에 네가 순응하겠느냐? 내가 가라면 갈 수가 있겠느냐? 떠나라면 떠날 수 있겠느냐? 그에 대해서 네가 응해준다면 나는 너에게 복을 주시되 마음껏 복을 주실 의향이 있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 복의 근원이시며 하나님은 복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끔 그렇게 생각하지요. 나는 지금 하나님께 많은 복을 받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인정합니다.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넘치도록 풍성하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넘치게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주시고자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께 나에게 주시고자 원하시는 복을 얼마나 정도 받았습니까? 그 복을 어느 정도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얼마 전에 어느 집회에 참여했던 한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신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 목사님의 말씀은 세상에 네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가장 불쌍한 사람은 교회를 다니고 난 뒤에도 지옥 가는 사람이다. 그 다음 불쌍한 사람은 교회도 모르고 살다가 지옥 가는 사람이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를 다니다가 지옥 가는 사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다니기는 다니는데 세상과 짝하며 신앙생활하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죄를 지으면서도 양심의 고통과 아픔을 당하고 있으면서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그 죄에 머물러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떠나라고 했는데 떠날 줄 알아야 되면서도 불구하고 그곳을 떠나지 못하는 사람, 교회를 다니고 있기는 있는데 지옥에 가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그렇죠 여러분. 헌금하라니까 헌금도 합니다. 기도하라니까 기도는 합니다. 그러나 천국에 대한 소망은 없습니다. 차라리 이를 바에야 세상 흠뻑 즐기다가 지옥 가는 것이 더 낫지 않겠나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교회를 다니면서 나중에 지옥 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불쌍한 사람은 교회도 다니지 않으면서도
결국엔 지옥 가는 사람. 세 번째는 좀 괜찮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누구를 말합니까? 세상 살면서 하나님 주신 복을 다 누리지 못하고 가난하게 살다가 지옥 가는 사람, 천당 가는 사람. 괜찮죠,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복을 다 누리지는 못하고 가난하게 살았지만 내가 천당 갈 수 있다면 그래도 다행이지 않겠나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이 말 목사님께서 강조하시는 내용이 뭐냐면 세상에 가장 축복받은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복들을 마음껏 누리다가 천국 가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이런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주신 축복을 마음껏 누리다가 우리가 천국 가야 되지 않겠나 이 말이에요. 저는 솔직히 우리 아들에게 줄 수 있다면 마음껏 주고 싶습니다. 그러나 가진 게 없기 때문에 달라고 해도 줄 것이 없는 아버지입니다. 우리 아들이 고등학교 1학년 때인가 다닐 때 저에게 이렇게 요구하더라고요. 아빠, 고등학교 1학년에서 3학년까지 그리고 대학 1학년에서 또 대학 4학년까지 가만히 돈 드는 것을 계산하니까 한 1억 정도가 드는데 그 1억을 먼저 나에게 주시면 안 됩니까? 그거 가지고 장사하겠다는. 그래서 제가 단호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왜 거절을 했는가? 돈이 없었어. 1억 주면은 그거 가지고 장사 미천해서 사업을 하겠는데 1억 달랐는데 내 돈 없다. 1억이 아니라 100만 원도 없다 했습니다. 그렇게 말했던 내 자신이 자랑스러운 것이 아니라 굉장히 슬펐습니다. 달라고 해도 줄 것이 없는 아버지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없기 때문에 못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부자이십니다. 주시되 풍성하게 주실 수 있는 여유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넘치도록 부어주실 하나님의 놀란 은혜의 축복들을 여러분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마음껏 누리고 향유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지금 아브라함에게 참 주고 싶은 것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현재 내가 살아가는 삶에 보니 내가 줄 수 없다는 것. 그래서 복을 줄 테이니 너 현실의 삶을 다 정리하고 내가 너에게 복 주기를 원하는 그 자리로 이동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떠나라고 요구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떠나라고 하실 때 하나님이 나에게 머물렀던 그 자리를 떠나라고 하실 때 떠날 시기를 알고 떠나면 우리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을 나를 위해서 준비해 주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룻기서를 보면 이 놀라운 비밀을 발견할 수가 있지요. 나오미의 둘째 사부였던 룻, 우상 숭배하던 자신의 고향 모압을 떠나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겼던 어머니의 고향 예루살렘을 향합니다. 거기서는 보아스를 만나게 되었고 이방 여인으로서 가장 놀라운 엄청난 축복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는 육신의 조상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되 누르고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놀라운 복을 누리기를 위해서는 우리가 현재의 나의 삶 불순종의 자리, 교만의 자리, 욕망의 터널에서 빨리 우리는 빠져나와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음력으로 말하자면 2015년 마지막 날입니다. 이제 내일이면 새해를 맞이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새해를 통하여 놀라운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악인의 길을 따르는 자리에서 우리는 떠나야 합니다. 죄인의 길을 걸어가신 아니 됩니다. 그리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았던 그 자리에서 우리가 벌떡 일어서야 합니다. 그 자리를 우리 하나님 분명히 떠나라고 명하십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먼 길을 여행합니다. 떠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실 땅을 향하여 하나님은 가라고 명하십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오늘 말씀 그 다음 4절 말씀에 보니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당장 하나님께 그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땅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에도 그 땅에 대한 정보를 들은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따라가는 것, 이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불순종했을 때 내가 순종할 수 있느냐는 문제입니다. 순종하는 것은 문제가 안 됩니다만 과연 나는 불순종했을 때 내가 순종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 무슨 의미입니까? 불순종했음을 내가 말씀 안에서 인정하느냐의 문제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주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셨을 그 요구사항에서 내가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했을 때 내가 불순종했다는 그 사실 자체를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것은 바로 순종이다 이 말이에요. 복음서에 보면 우리 예수님과 베드로의 관계에 대해서 많은 사건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베드로는 때로는 칭찬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책망을 받기도 했지만 그래도 예수님은 베드로에 대해서 깊은 애정을 가지셨고 베드로에 대해서 많은 매력을 주님께서는 느끼고 계셨습니다. 먼저 주님은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 갈릴리의 바다에서 밤새 그 고기 잡아 했던 이 베드로 한 마리 잡지 못하고 헛달감에 사로잡혀 있었을 때 주님은 그에게 다가가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합니다. 이때 베드로의 반응입니다. 내가 밤새껏 수고하였으나 한 마리의 고기 새끼도 잡지 못했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깊은 데 그물을 내리리다.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의 결과입니다. 엄청난 복을 받았습니다.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유령인 줄 알고 모든 제자들이 두려워했을 때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때 베드로가 그 소리를 듣고 과연 정령 물 위로 걸어오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면 나로 하여금 물 위로 걷게 하라고 요청을 합니다. 주님은 그에게 다시 명합니다. 물 위로 걸어오라고 합니다. 걸어옵니다. 물론 나중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그런 사건이 드러나지만 일단 주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매력을 느낀 것은 말씀에 순종하여 바다 위로 걸어왔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대한 무한 신뢰입니다. 굉장히 매력적인 사람이었죠. 그런데 우리는 이 베드로가 항상 말씀에 순종한 것만은 아닙니다. 그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을 때였습니다. 주님은 그에게 말씀하셨죠. 십자가 앞에서 모든 제자들이 듣는 그 소리, 너희들이 오늘 밤에 나를 다 버리라고. 베드로는 이 말씀 앞에서 자신은 버리지 않겠다고 호언장담을 하고 주님께 죽으시는 곳까지 내가 따라가겠다고 말을 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죠. 오늘 밤 닭이 두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결국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3번을 부인하고 맙니다. 그 순간 닭이 울었죠. 마태는 이 순간을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75절 말씀에 보면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려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왜 그는 심히 밖에 나가서 통곡을 합니까?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에게 주신 귀한 말씀에서 자신이 불순종했다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불순종을 불순종 인정하는 것은 순종이지요. 성경은 이것도 말씀에 대한 순종, 즉 믿음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불순종한 사람은 자신이 불순종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도 순종이라고 인정하지만 불순종한 것을 불순종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이나 베드로의 삶 속에서 그들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완벽한 것은 아니란 것을 성경 분명히 지적합니다. 하나님 주신 귀한 말씀에 대해서 한 번도 딴 생각 아니한 것 아닙니다. 실패를 하기도 합니다.
아브라함도 조금 후에 또 실패를 하게 되죠. 하나님이 지시할 땅, 그 가나안 땅에 가라고 하셨을 때 그 땅에 머물고 있다가 그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 그 땅을 등지고 애굽으로 피난을 가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실 때 그 순간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나님 주신 귀한 말씀에 대해서 나중에 어떤 결과를 주님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순간에 네가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문제. 순종했을 때도 그 순간을 보시고 불순종했을 때도 그 순간을 보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불순종했을 경우에 그 순간에 아차,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구나, 내 믿음이 부족해서 넘어졌구나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불순종을 그대로 인정할 때 주님은 그것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성경은 말씀은 우리에게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요구합니다만 혹시 내가 믿음이 약해서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내가 순종하지 못했던 그 불순종을 하나님 앞에 솔직히 인정했을 때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주실 의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하여 경험되어지는 영적 교훈인 것입니다. 언제 누가 하나님의 귀한 말씀 앞에서 철저히 순종하고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습니까? 어인은 한 사람도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문제는 뭡니까? 내가 불순종했을 때 그 불순종 자체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스스로 고백하고 인정할 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더 귀하게 보시고 주시고자 원하셨던 그 축복을 인색하게 여기지 않으시고 마음껏 쏟아부어 주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기를 말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내가 부족해서 순종하지 못했다면 순종하지 못했다고 인정하십시오. 그런 자에게도 하나님께서 실패와 실수를 거듭하고 난 뒤에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복을 주셨듯이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어떤 복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2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도 여기는 세 가지 축복이 나와 있죠. 첫째는 뭡니까? 개인의 복입니다. 둘째는 민족의 복이고 세 번째는 열방의 복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 저는 시간 관계상 민족의 복과 열방의 복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받았던 개인적인 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들이 보니 내가 내게 복을 주어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 이 말씀은 아브라함 개인의 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복이 하나님에게서부터 시작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먼저 여러분 개인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개인적인 복을 받을 충분한 그분이 나를 불러주셨다면 자격을 가진 자임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주의 귀한 자녀로 삼아주셨으면, 내 머리에 구원의 인을 채워주셨으면 분명히 내 개인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나를 부르시고 인정해 주시고 영화의 축복을 주셨구나. 그래서 역대상 4장 10절 말씀에 보니 야베스가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주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하나님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 개인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이미 하나님께 우리를 불러주셔서 내 개인에게 복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내 개인의 복을 위해서 구할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내게 복을 주어라는 말씀은 너를 꼭 축복하겠다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가 이 속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영문은 의지밀에 위리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를 반드시 축복해 주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믿음의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복을 받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개인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면 이 복이 나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복들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사는 성도 여러분의 가족들이 여러분을 통해 복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일가 친척들이 복 받기를 원합니다. 나라 민족과 열방이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누구를 위해서 이들에게 복을 주십니까? 나를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너를 복되게 만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원수가 잘되게 만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병마를 물리치시기도 하십니다. 창세기 39장 말씀을 보십시오. 요셉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가 보디발 가정의 종으로 팔려갔을 때 39장 5절에 보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를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요셉을 위해서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복들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잘 되는 것은 여러분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의 아내가 잘 되는 것은 여러분을 위해서입니다. 가끔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참 복을 많이 받는 경우들이 있지요. 꼭 기억하세요. 물론 우리 개개인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지만 내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잘한 것 같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복을 받습니까? 누구 때문입니까?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그 사람 때문에, 할렐루야,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이게 너는 복이 될지는 의미입니다. 이런 사람은 복을 달고 다니는 것입니다. 그러니 들어가도 복을 받고 이런 사람은 나가도 복을 받는 인생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제일 먼저 주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반드시 축복하리라. 이런 복 받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이 개인의 복이에요. 참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때, 내 이름이 창대해질 때 그 창대한 이름을 통하여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시겠다는 것은 내 이름을 크게 높여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크게 하시는데 무슨 일에 크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악한 일에 크게 쓰시겠다는 것입니까? 나쁜 일에 크게 쓰시겠다는 것입니까? 선한 일에 크게 쓰시겠다는 것입니까? 선한 일입니다, 여러분. 좋은 일에 크게 쓰시겠다는 거예요. 나쁜 일에 크게 쓰는 것이 아니라 좋은 일에 크게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차피 우리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하나님 앞에 다 도구로 쓰임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어차피 우리가 이 세상 살 바에야 역사의 주역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 말이에요. 주인공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 말이에요. 그걸 빛낼 수 있는 주인공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 말이에요. 왜 악역을 감당해야 됩니까? 우리가 동시대에 모세도 태어났고 바로도 태어났습니다. 왜 바로가 되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왜 모세가 되지 못하고 우리 모세가 다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선한 도구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하게 크게 써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참 우리는 다윗의 생애를 보면요, 얼마나 그 이름을 높여주시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베들레헴 시골 8명의 아들 가운데 제일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매일매일 막내는 그 당시 제일 천시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내리사랑이라 해가지고 막내가 부모에게 사랑을 제일 많이 받지만 당시 팔레스틴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팔레스틴에는 막내가 제일 괄시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하는 일이 매일 양치는 일입니다.
근데 그 마음이 얼마나 아름다웠던지 하나님께 어느 날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서 그 머리에 기름을 부으셔서 이스라엘 왕 삼으셨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여러분. 누구의 이름이 누구의 사건이 가장 많이 기록되어져 있는가? 그것도 선한 일의 말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아니요 모세도 아닙니다 여러분. 누구의 이름이 제일 많이 거론된 줄 아십니까? 바로 다윗입니다. 할렐루야. 이 다윗이 성경에 제일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 왕이 되고 난 뒤에 얼마나 감사했던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사무엘하서 7장 18절 말씀에 보면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도저히 왕이 될 만한 자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왕 세워주셨습니다. 많은 시련과 연단의 과정 속에서도 결단코 손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그에게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찬송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께 그 이름을 높여주셨습니다. 만세 만대의 빛이 나도록 말입니다. 선한 도구 삼으신 것입니다.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시더니 다윗을 통해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야곱을 이스라엘로 사용하신 하나님께서 시몬을 베드로로 쓰시더니 사울을 바울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멋있게 한문 쓰임 받다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되지 않겠나 이 말이에요. 이 세상에 태어났으면 주님이 주시고자 원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마음껏 누리다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지 않겠나 이 말이에요. 이 세상을 예수의 이름으로 호령하면서 말입니다. 내 믿음의 후손들이 이런 아름다운 높은 위치 높은 자리에 하나님 앞에 서시게 큰 그릇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자는 어린 생명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일꾼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번 왔다 가는 인생인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에게 씌우신 아름다운 면류관을 주님 앞에 벗어드리고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와 같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내 즐거움에 참여하라는 이 놀라운 축복의 소리를 들어야 되지 않겠나 이 말이에요. 구원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2가지의 구원이 있다. 하나는 불 가운데 얻는 부끄러운 구원이 있고 하나는 영광스러운 구원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 예수 믿는 천국 갑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정말 불 가운데 얻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자가 아니라 정말 주님 앞에 떳떳하게 서서 주님 친히 내 머리 위에 의의 밀을 씌워주실 때 그 밀을 받는 영광스러운 구원에 참여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3절의 마지막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은 항상 언제나 내 편이 돼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 편이 돼 주시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아브라함의 편이 돼 주실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편에 서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얼마든지 하나님은 내 편 돼 주십니다. 유명한 일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에브라함 링컨 남북전쟁이 일어났을 때 자신의 위치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을 때 한 부하가 와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각하, 하나님께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실까요? 링컨 대답합니다. 예복에 하나님께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실까요? 라고 묻기 전에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를 먼저 물어봐라. 참 놀랍습니다 여러분. 결국 북군은 승리합니다. 링컨이 승리를 합니다. 하나님이 내 편에 서 있는가를 묻기 전에 우리가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를 먼저 물어봐. 왜 하나님께는 아브라함의 편이 되어 주셨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편에 서 있었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제3의 편이 아니라 아예 나의 편이 되어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너를 저주하리라. 그를 저주하리라.
네에게 해코지 하는 자를 내가 가만히 두지 않겠다. 참, 여러분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런 인생을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한 자라고.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손대면 안 됩니다.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네 좋은 말 하는 사람을 내가 축복해 줄 것이고 너희 해코지 하는 사람 내가 저주할 것이라. 어느 누가 감히 너에게 손을 대겠느냐.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아브라함 참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아름다운 마음 때문에 하나님 그를 복의 근원 삼으셨습니다. 복의 통로로 삼으셨습니다. 내가 많은 사람의 복을 주기를 원하지만 너를 꼭 통해서 주겠다는 게, 할렐루야. 평범했던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 기억해 쓰셨듯이 스와 여러분도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다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의 근원으로 삼아주시겠다. 너는 복이 될지니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릴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세상의 모든 사람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지니라. 할렐루야. 이런 복이 이 안에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고 하신 귀한 말씀,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 모든 성도들 아브라함처럼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주시고도 원하셨던 그 놀라운 축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헌금을 여여 기도드립니다. 귀한 예물 바칩니다. 우리 하나님 잊지 말아 주시옵시고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넘치는 복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 역사가 흘러넘쳐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는 일들마다 다 잘 되는 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11조를 드렸습니다. 감사 예물을 바쳤습니다. 선교 예물도 드립니다. 건축금도 드립니다. 밀야의 헌금도 드립니다. 1,000번제도 아낌없이 쏟아부었습니다. 주여, 이래 바친 거룩한 물질 하늘 곳간에 차곡차곡 쌓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먼 훗날 그 물질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상급과 축복을 받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꽃으로 수놓았습니다. 짝지어 주심에 대해서는 고마운 마음으로 이날까지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더 영광 거두신 하나님 아버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이래 거룩한 믿음의 신앙을 인하여 그 가정이 복되게 하시고 가문과 자녀 손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꽃처럼 향내나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고 모든 사람 앞에 믿음으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복의 근원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시고 바칠 수 있는 믿음 주신 복의 근원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세상을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보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교구 식구들 함께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우리 곁에 있는 분들, 오늘 많은 식구들 다 참나는 못했지만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당신 역사의 주역입니다. 네, 다시 한번 우리 인사 나눌까요? 당신은 복의 통로입니다. 여러분은 다 복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그리고 찬양 예배는 내일 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실 때 추보 제안에 아마 유인물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좀 글자가 작아서라는 생각이 드는데 좀 많이 참고해 주시고요. 좀 내용을 좀 더 많이 담기 위해서 좀 글자를 좀 작게 였습니다. 꼭 여러분들 예배 다 드리시고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되기를 바라고요. 먼저 예배 인도하는 사람이 그 말씀을 좀 몇 번 읽어 보셔야 됩니다. 그래 그것을 숙지하고 또 이해가 되어져야만이 내 것으로 만들어야 또 말씀이 될 수가 있으니까요. 많이 읽어보시고 그 내용을 가지고 예배하는 일에 참고가 되기를 바라고, 그 순서는 여기 찬양 예배에 그 가정 예배란에 이렇게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찬송가하고 그리고 성경 말씀도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이제 부활절까지 주일을 뺀 40일 사순절이 됩니다. 이 사순절 기간은 우리 경건생활에도 임설시는 그런 시간들 되기를 바랍니다. 제1기 부부학교 등록 신청을 받는데요, 너무 등록하신 분이 적어가지고 참 염려가 큽니다. 참 지난 수요일도 그렇게 말씀을 한번 강구드린 적이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참 우리 성도 가운데 믿지 않는 남편이 이번에 참여해서 부부학교에 참여해서 이제 구원을 받기 위해서 정말 기도로 준비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이 계세요. 지난 주일 감사한 걸 보니까 부부학교에 등록하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는 눈물겨운 그런 감사 예물이 있었습니다. 참 이분들을 생각해서라도 단 한 사람만이라도 등록을 해도 부부학교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정말 한 영혼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나의 참여는 그 영혼을 살릴 수 있는 하나의 원동력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 별일이 없는데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가정을 생각해서라도 정말 눈물겹도록 늘 기도합니다. 가끔 이렇게 밴드에 올라오는 걸 보면요 정말 감동적이에요. 그런 아픔을 여러분 경험해 보지 아니했지 않습니까? 정말 믿지 않는 남편이 이제 교회 나오기 위해서 부부학교에 이제 참여를 해서 은혜를 나누겠다고 하는데 여러분이 너무 등록하는 사람이 없어요. 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참 호소하고 싶어요 여러분. 최소한 20가정은 두어야만이 이 프로그램을 진행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건데 아직 한 3주 남았으니까 많이 등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것보다도 영혼이 소중한 것이지요. 내가 믿음을 하나라도 얻을 수만 있다면 모든 것을 투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는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는데 어떻게 나에게 부활의 영광이 주어질 수가 있겠나 말. 나는 그 한 분의 그 글을 보면서 참 감동스럽더라고요. 이런 분이 있구나. 남편 구원시켜서 이렇게 몸부림치고 있구나. 남편의 그 동의를 얻어내기까지 얼마나 힘겨웠겠는가. 교회에도 나오지 않는 그 남편 참 이런 일 생각하면서 이런 감정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안 되면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등록을 해서 부부학교에 많은 은혜가 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이번 수요 예배 후에 우리 부부 행복학교 스텝진들 기도회가 있습니다. 다 참여해서 은혜로운 시간 갖기를 바랍니다. 예고 잘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요. 여전도의 연합 헌신 예배가 오는 주일 다음 주일 있습니다. 순서 잘 짜셔서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사 세미나도 여전도 헌신 예배 마치고 난 뒤에 바로 이어서 교사 세미나가 있고요. 찬양대 세미나는 2월 셋째 주일에 있겠습니다. 부부학교는 2월 28일 2월 마지막 주일부터 7주 과정입니다. 주일 찬양 예배 마치고 난 뒤에 바로 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 기도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우리 곁에 있는 분들 설 인사 나눌까요? 당신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자, 우리 성도들 슬새로 가신다고 많이 지금 출타 중에 있는데 위에서 기도만 해주시고, 또 늘 강조하지만 여러분 꼭 운전하실 때 음주운전보다 더 위험한 게 뭡니까? 졸음운전이라고 합니다. 졸음운전이 더 위험하다고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술 안 먹으니까 다행인데요, 졸음운전하면 안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밤에 운전하시는 분은요, 수면제를 먹여서라도 밤에 치우세요. 푹 주무시고 수면제를 먹여서, 그래야 좀 상쾌한 거. 또 운전하시다가 이 졸음이 오면요, 꼭 보면 그 졸음 오신 분들에게 휴식처가 있습니다. 참 10분 정도만 탁 자도요 굉장히 개운해요. 참 신기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체질을 그렇게 만드신 것 같더라고요.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 우리 김기튼 집사님 오늘 이렇게 예배에 참여했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유명성 집사님 곁에서 남편 돌보신다고 참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김기튼 집사님에게는 위로와, 그리고 우리 유명성 집사님 격려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앞으로 하나님 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고요, 크게 쓰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고난의 과정을 겪게 하신 줄 믿습니다. 또 우리 누굽니까? 이 뇌수술하신 분, 네? 이점아 집 미안합니다. 네, 우리 이점아 집사님 지금 뇌수술 하셔서 회복 중에 있으니까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건강하세요. 다 원하지만 또 하나님께는 아픔을 주실 때 그 아픔 속에서도 늘 승리하는 이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5장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교회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저 안에서 이르를 보내고 2월 첫째 주일을 맞이하며 묵은에 보내고 새해를 다시 한번 가슴속에 간직하고 맞이하기 위하여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거룩한 믿음의 제물로 자신을 드리고 주신 말씀 가슴에 안고 염악한 세상 속에서 흩어진 교회로서의 사명을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오늘도 출타 중에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나라의 부름을 받아 오늘도 수고하고 있는 우리 믿음의 아들들, 특별히 병중에 고생하고 있는 우리 믿음의 형제들, 그리고 주님께서 친히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